행복이 시작되는 성광교회 행복한 큐티 임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한 큐티를 통해 우리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길 원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한 분 한 분이 더 깊이 이해하길 원하고, 또 행복한 큐티를 통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인격, 신의 성품을 닮아가고 성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느헤미야 우리 1장부터 3장까지 한번 복습하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 그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을 패권을 차지하고 있던 페르시아 제국의 수를 따르는 관원이었습니다. 왕의 수를 따르는 관원으로 왕의 신임을 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조국 이스라엘이 소식을 저 멀리 이방 땅에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레스 칙령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칙령으로 1차로 수룹바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귀환을 했고 포로 귀환을 했죠. 2차로는 에스라를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땅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되지 않았고 무너져 있었고 성문은 불에 타 있었습니다. 성의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것은 적에게 노출되어 있는, 그래서 그 성 안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살았습니다. 이 소식을 멀리 타국 페르시아에서 들은 느헤미야는 주저앉아 금식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아닥스다 왕은 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알고 느헤미야를 자기 조국 이스라엘로 보내게 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의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 날 머나먼 길을 거쳐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고 3일 동안 휴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몰래 밤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측근만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러 나갑니다. 밤에 몰래 나갔던 느헤미야의 눈에는 그 상황이 매우 참담하게 보였습니다. 성벽은 다 무너져 있고 성문은 다 불타 있었습니다. 어떤 곳은 지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은밀하고 면밀하게 예루살렘 성의 파괴 정도를 살폈고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상황을 파악한 후에 백성들에게 성벽을 건축하자고 설득을 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간증을 들은 백성은 힘을 얻었고 백성들은 성벽 재건을 굳게 다짐합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우리 저번 시간에 봤던 3장. 이제 느헤미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일을 시작합니다. 성벽과 성문을 중수하는,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 3장에 들어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특이한 것은 이 성벽을 재건할 때 제일 먼저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제사장들이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성별해서 드리는 모습을 3장에 들어서자마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양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예배를 드릴 때 희생 제물이 드나드는 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양문이라고 합니다. 그 근처에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요. 이 희생 제물을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씻어서 성전 안으로, 이 문을 통해서, 양문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옮겨오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데요.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먼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쓰일 제물을 그 양문을 드나드는 양문을 먼저 건축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예배 회복의 의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3장을 잘 보면 이 드고와 귀족들 가운데, 리더들 가운데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솔직하게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참여하지 않았던 드고와 귀족들에 대해서 그 치부를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은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양문으로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어 갔습니다. 책임자들은 예루살렘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서 여러 백성에게 공사를 분담시켰고 양문, 어문, 옛문, 골짜기문, 본문 그 주변의 성벽들을 재건하는 그러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벽 재건은 이와 같이 여러 백성들이 적절하게 분담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라는 것이죠. 협력해서 효율적으로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그다음에 지시에 따라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참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데 가족의 이름이 나오고 집안의 이름이 나오고 지역의 이름이 나오고 사회적 지위의 다양한 계층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3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의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느헤미야서 3장 15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그 흐름들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제 흐름을 파악해야 되는데요. 15절부터 21절인데 오늘은 우리 주영희 전도사님이 성경 봉독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로새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상 근처 세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 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이스 사람 바니의 아들 르홉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랏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랴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랏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다스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굽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삼배의 아들 발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굽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진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진문에서부터 엘리야십 진 모퉁이에 이르렀고 아멘. 15절에서 21절을 자세히 보시면 특별하게 레위 사람이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우리가 성벽을 건축할 때 제사장이 나왔죠. 그 다음에 오늘 17절에 본 레위 사람이 나옵니다. 이 레위 사람은 어떤 일을 담당하냐면 성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레위 사람입니다.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면 그 업무, 그 제사를 지내고 성전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레위 사람들인데요. 그 바쁜 레위 사람들도 오늘 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같이 참여합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교회 일에 있어서는 너 나가 없다라는 거죠. 목사가 없고 전도사가 없고 그 다음에 장로가 없고 권사가 없고 다 교회 일에서는 너 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속성입니다.
이 지속성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 성벽 공사가 그렇게 계속되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2절부터 26절을 좀 흐름을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6절.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술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 아들 빈누아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 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 느비딤 사람은 오빌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아멘. 22절에서 26절을 잘 보시면 3장 1절에 나오는 제사장과 다른 제사장이 나옵니다. 성전 안에서 있었던 엘리야십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나오고 평지에 사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바깥에서 거주하고 있던 예루살렘 성 바깥에 거주하고 있었던 제사장들도 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참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나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이나, 그렇죠?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이나 성전 밖에 있는 제사장들도 모두 다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중요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핫숲이라는 사람입니다. 11절에도 핫숲이 나오고 오늘 본문의 23절에도 핫숲이 나옵니다. 두 번 언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첫 공사를 마치고 핫숲은 다른 지역에 가서 또 헌신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안에 거하는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밖에 거주하는 제사장들도 성벽을 재건했고, 또 핫숲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맡은 일을 다 마치고 나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레위인뿐만이 아니라 제사장까지, 또 내가 하던 일을 다 마치면 또 다른 사람이 하던 일까지 같이 협력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헌신적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절부터 32절, 이제 성문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양문에서부터 이제 완료되는 본문이 나오는데요. 27절부터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두고야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미문 위에서부터 제사장들이 각기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메르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미야의 아들 하나냐와 살레브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 방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가야가 한막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비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28절에 보면 양문의 공사를 마친 제사장들이 또 마문 이쪽 공사에 참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문을 중수했던 이 제사장들이 그 양문 공사를 마치고 이제 그 위쪽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시계 방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그 마문 이쪽의 공사를 참여해서 재건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이 성벽 공사가 계속되었고 또 이 양문에서 시작한 시계 방대 방향으로 시작한 이 성벽 재건 공사가 양문까지 완료되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27절에 보면 드고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게 3장 5절에 보면 드고와의 유력한 자들, 귀족들, 리더들이
성벽 재건에 빠집니다. 자기는 안 하겠다고 하죠. 그런데 이 리더들, 귀족들 없이 드고아 사람들이 27절에 보면 한 부분을 맡아서 중수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하지 않는다고 해도 포기해도 이 드고아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자기 맡은 일을, 중수한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일을 완수했던 드고아 사람들, 지도자가 하지 않는다고 해도 포기해도 이 성도, 이 드고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을 마치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벽 재건이라는 일, 사역을 맡은 이 느헤미야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누구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누구실까? 하나님은 지혜로운 지도자를 통해서 성도에게 일을 분담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지도자를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성도의 자발적인 헌신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헌신을 요구하지 않고 자발적인 헌신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를 사용하는 것, 지혜로운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룬다는 것, 그 다음에 성도의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로운 지도자와 헌신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본문의 주요 강조점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요 강조점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우리는 쉽게 일을 끝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 받은 임무가 크면 클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지속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가 지휘했던 이 성벽 재건은 꾸준하게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까지, 그리고 제사장까지 모든 사람들이 헌신하였고 성벽 재건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었다라는 거죠.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본문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기 위한 실제적인 원칙을 본문에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을 고르게 분담해서 여러 성도가 사역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 안의 제사장, 성 밖의 제사장. 그렇죠? 모든 사람이 적절하게 일할 수 있도록 분배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맡은 것보다 더 섬기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습처럼 자기가 맡은 일을 마치고 다시 또 와서 다른 사람과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귀한 자들이, 귀한했던 포로자들이 합리적인 일을 분담하고 헌신적으로 자원했기 때문에 성벽 재건이 조화롭게 재건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주요 강조점은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동기부여를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리더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이것을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또 이것을 할 때 공동체가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열매가 있고 공동체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이 동기부여가 너무 중요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드고아 사람들에게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귀족들이 재건을 안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없는 드고아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일을 끝까지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완수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도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없을 때, 부재 시에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공동체, 그 교회가 어떻게 보면 가장 건강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없을 때에도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공동체. 그렇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적용을 한번 해보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본문의 적용점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적용점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좀 세 가지로 좀 살펴보면 하나님의 일은 많은 사람들의 헌신적인 참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성취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헌신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지도자가 부재 중일지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와 상관없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모든 일원, 많은 사람들, 목사든 전도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성도님이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지속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헌신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것이 본문의 적용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성벽이 건축되는 것을 보면, 재건되는 것을 보면요, 참 대단합니다. 한 사람이 다 일을 하지 않고 가족들, 가문들,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가 맡은 직업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제사장, 레위인, 많은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5절에서 19절에 보면 남동쪽의 성벽을 재건하는 기록에 대해서 나오는데 다스리는 이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9절에 보면 다스리는 자들이 있었다. 다스린다. 이 말은 뭐냐면 리더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중수하는 데 있어서 담당하는 리더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19절에 보면 다스리는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5절 말씀처럼 드고와 귀족은 참여하지 않았지만 지도자들이 참여해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이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교회의 중직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도 중요하고 또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지도자 그룹이죠. 이 지도자들이, 다스리는 이들이 함께하고 성벽을 재건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도자들이 가라,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자라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가라라고 명령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도자는 함께 가자라고 말하는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함께 가자. 어떤 연설보다, 어떤 말보다 더 설득력 있는 메시지는 지도자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메시지, 그것은 어떤 수많은 연설보다, 설득력 있는 말보다 더 설득력이 있고 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지도자. 예수님의 리더십이
서번트 리더십, 종의 리더십입니다. 그렇죠? 항상 솔선수범하시고 제자들을 섬기시고 많은 백성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역을 했던 예수님. 이 예수님의 리더십이 바로 서번트 리더십, 종의 리더십이고 함께 가자라고 하는 리더십입니다. 이 행복한 큐티를 시청하고 계시는,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훌륭한 지도자는, 훌륭한 리더는 가라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자라고 함께 동행하는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러한 리더들이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러한 자녀들로, 그러한 리더로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너 나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가 함께 가자라고 하는, 우리 모두 다가 연합하고 모두 다가 함께하는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많은 어려움 속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상황상 참 어려운 가운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사명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붙들고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광 공동체를 세워갈 때 너 나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또한 앞에 분립개척도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분립개척도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